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382장 찬송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필요도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제자된 권세, 자녀된 권세 받아 누리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가라고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만족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8장 7절로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가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해내시는 일을 오늘도 끊이지 않고 하고 계세요.
오늘 끊이지 않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 나라들에게도 열심히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살려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양육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나온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단순히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하셨는가, 이러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이 관계의 발자취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죠. 그렇다면 세상의 역사는 어떨까요? 세상 역사도 같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대국을 들어서 연약한 나라들을 심판하시지요. 그 연약한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정세,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하나님 자녀들을 다스리는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강대국이라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거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강대국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면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고 권세, 능력 다 주셔서 높이 세우지 않으시고 작은 땅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큰 거, 잘난 거,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서민의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에서 꺼질 듯 말 듯 간신히 이어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이어받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자부심을 갖고 여기에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강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과 함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한 번에 알아듣질 못해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논리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태어나서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이제 간신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이것을 금방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틀어서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야곱을 보세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인생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로왕 앞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험난한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저는 인생을 알았습니다. 당신 바로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래서 쫄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나라라고 해서 왜 자꾸만 쪼냐? 왜 자꾸 세상을 두려워하냐? 너희는 나만 알면 돼. 나만 의지하면 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쁘게 즐겁게 살아라.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섬겨주고 나눠주면서 살라. 그러면 너희가 사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인 우리가 이어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받는 월급은 쥐거리만 하고 별거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힘있게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파묻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짓밟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밟히게 하실 때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지만 그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원수를 대신 갚아주세요. 하나님의 보복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신 후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 아니겠어요? 그들은 그들의 교만, 하나님을 대적한 것, 우상신을 섬겼던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건드리고 넘어뜨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 보복하심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다루시고 그들이 다시는 영광을 얻지 못하도록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다 꺼졌나 하는데 그 불씨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시고 온 나라를 살필 정도의 강력한 불로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심판은 엄청난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억울해하지 마라. 다 내가 대신 갚아줄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대신 원수 갚는 건 내가 할게. 너희는 죄에 가담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해라. 거룩한 백성의 길을 가라는 그 말씀이 같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는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봅니다. 너가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너가 너의 업적을 의뢰하였다라고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까지 모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착취하면서 승승장구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은 내 밥이야. 갖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필요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좀 얻어오면 되지 뭐. 이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우습게 알았다는 거죠. 또 보물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차곡차곡 보물을 쌓아놓아서 마치 자신들은 영원토록 살 것처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오만하게 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압제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똑같이 정복당할 것이라는 거고요. 포로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그 땅을 완전히 회파시킨다는 거예요.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간다는 뜻이거든요. 언제 그 땅에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냐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모스의 발자취를 맑게 씻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입니다.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파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파멸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을 말하죠. 바벨론이 모압을 쳐들어가서 각 성읍들뿐만 아니라 골짜기와 평지, 다시 말해서 모압 땅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남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합니까? 바벨론 군대만 지나갔다 하면 나만 아는 게 없거든요. 모압을 완전히 회파시켜버린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모압이 이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날개는 다는 방법밖에 없을 거다. 하늘로 날아오르면 모를까?
도저히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지금 비웃는 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강하다면서, 그렇게 잘났다면서 쌓아놓은 보물로 너희를 구해보고 너희가 의지하는 그 모스의 이름을 빌어서 살아나 봐라. 이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이것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바벨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모압을 심판하는 거죠. 심판하라고 칼을 쥐어 주었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바벨론 너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이 얼마나 철저하게 모압을 회파시킬 것인가, 이러한 뜻인 것이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들어서 모압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도 다 같이 전해진다면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는 거듭나게 하세요. 반면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미워하시는지 증거하시고요. 두려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일에 주력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지라도 그 목적과 하나님의 심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고요, 징계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픈 일을 경험하지만 우리를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더 아름답고 깨끗한 백성이 되도록 더 기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다가 심판을 받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쫓지 않았을 때 주시는 징계와 심판은 다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징계는 다르다. 죄에 대한 심판의 목적이 다르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기대감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보람있고 더 아름답고 영광된 삶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결과적으로 우리를 좋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시간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심정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 붙잡고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인생의 여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들어있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것만 붙들고 하나님과 힘있게 동행하도록 하나님께 고백 올려드리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